오늘 말씀은 시편 89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9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심히 어미하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자신이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용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케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살육당한 자 같이 파쇄하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이상 중에 주의 성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돕는 힘을 능력 있는 자에게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었도다.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저에게서 강탈치 못하며 악한 자가 저를 곤곡해 못하리로다. 내가 저의 앞에서 그 대적을 박멸하며 저를 하나는 자를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저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을 인하여 그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 손을 바다 위에 세우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세우리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저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구히 지키고 저로 더불어 한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 후손을 영국케 하여 그 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며 내 율례를 파하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그 후손이 장구하고 그 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달같이 영원히 경고케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놓아사 물리쳐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저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보장을 회파하셨으므로 길로 지나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저의 대적에 오른손을 높이시고 저의 모든 원수로 기쁘게 하셨으며 저의 갈날을 둔하게 하사 저로 전장에 서지 못하게 하셨으며 저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 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 소년의 날을 단촉해 하시고 저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의 받은 회방을 기억하소서. 유력한 모든 민족의 회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회방은 주의 원수가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회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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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효화행복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 6절 말씀 4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의 약속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석과 같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견고케 하시고 그 왕위를 영원히 지속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또한 다윗을 능력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 인해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이 능력은 다윗을 많은 적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이 승리는 다윗의 힘과 용기로 인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팔이 함께한 결과였다. 하나님은 다윗을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으로 삼아 주셔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다윗과 그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하나님은 지팡이와 채찍으로 그 죄악을 징벌하신다. 부모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그냥 두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징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매인 것이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언약을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언약은 다윗과 그 후손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언약이다.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사가 되었다. 복음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만이 캄캄한 고난의 터널 속에서도 희망의 밝은 빛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가 되자. 아멘. 오늘 시편 89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약속을 합니다. 지키겠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한 약속 얼마만큼 지켜집니까? 물론 아주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허다하더라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속이 한 번, 두 번 깨지다 보면 이제 신뢰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요. 모든 사람은 우리가 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사람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100%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언제까지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이 광야 같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내가 한 말 반드시 지킨다. 하나님 그 약속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에도 내 손이 저와 함께하여 견고히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27절 말씀에도 내가 또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들을 하셔요. 축복 주신다고, 그의 인생뿐더러 그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쪽으로 다윗의 혈통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에게 왕위를 보존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 나가시는 것의 확증, 그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을까요?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너의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내가 저로 장자를 삼고 세계 열왕의 으뜸이 되게 하며 이런 약속을, 이런 축복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은 그냥 막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거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능력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셔요. 그러나 축복은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복이 따라오더냐? 물론 복 받을 권리는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권세는 생기는 거죠. 그러나 축복이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복이 따라오더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복하신 이유는요, 사실 이 사무엘 하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윗은 늘 믿음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이 사무엘 하에 나오더라고요.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8절 중간서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에 물론 허락지는 않으셨어요. 그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는 것 같아요.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겠대요.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그래요. 16절에도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윗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셔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요.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의 거할 처소 성전을 더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을, 선한 마음을 품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세운다는 게 뭘까? 뭐 다시 성전을 지어야 되나? 아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운다면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또 예배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어느 교회나 예배 때 보면 내 자리가 있죠. 그죠? 내 거는 아닌데 내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야만 내가 예배 드리는 게 편하고 예배가 드려져요. 만약에 내가 왔는데 누군가가 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별로 좀 그래요. 내 자리가 있더라고요. 내 자리가. 제가 저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주일 1부 예배를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었고 2부, 3부 뭐 그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었는데 1부, 2부, 3부 때는요 사실 빈자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자리가 비기 시작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자리를 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지요. 그죠? 내 자리를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 건 뭐 우리가 헌금을 해서 멋진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멋진 건물이 있는데 그가 텅텅 비어 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악한 영들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영혼이라도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넘어지고 쓰러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이 오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항상 내 자리를 지켜왔던 분들이에요. 그죠? 무슨 상황이 있어도 내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던 우리들,
그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자리를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헌신의 자리예요. 헌신의 자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조그만 거라도 좀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봉사하고 수고하는, 헌신하는 자리로 우리가 자원하여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때서부터인가 내 헌신하고 내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을 짐으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재미도 없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내 헌신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셔야 돼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쉬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크든지 작든지 어렵고 힘든 일들 항상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악한 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달려들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봉사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힘들 때 있지요. 감정이 나빠질 때 있고요. 기분이 상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내 자리를 지켜나가셔요. 그게 성전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주를 위하여서 나의 아픔을 참고 견뎌내고 헌신하는 모습, 주께서 왜 감동받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고맙지요. 고맙지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뭐 거의 다 컸지만은 이 아이들이 처음에 어린이집 가가지고 어버이날에 이렇게 카네이션 만들어 왔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 형편없지요. 그냥 색종이 뭐 이렇게 빨간색하고 파란색 이렇게 그냥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물론 선생님이 시킨 거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주겠다고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만들어 온 것, 그게요 아직도 고마워요. 아직도 고마워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부모님의 마음 아닙니까?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위해서 수고한 것, 그것을 잊지 못하는 게 부모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를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한 것 하나님께서 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축복의 언약도 받으시고 그 축복의 삶, 그 능력을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보람이 있는 하루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주여,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과 그 능력 가운데에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